오늘 시편 119편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은혜들을 한번 총정리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의 알파벳은 히브리어 22번째 알파벳인 타우라는 알파벳입니다. 원래는 이 타우라는 이 알파벳 뜻이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BC 1500년 시대에는 십자가의 표시였고 히브리어가 또 그리고 BC 1000년에서는 이렇게 X자로 되어져 있고 히브리 문자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것이 이 타우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타우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레시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 했죠? 사람 머리를 닮았다고 그랬죠?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있는데 그 얼굴에 이마에 점이 있다 해가지고요. 십자가라는 의미의 뜻은 표시라는 또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시를 세웠다. 즉 십자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구원의 표가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표가 어디 있냐? 우리 이마에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이마에다가 그런 표시를 두었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의 표시, 구원의 표시를 받았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을 또한 저 단어의 글자에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구원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글자는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 타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또한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주제는 타우, 십자가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2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내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의 가치관을 이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석이고 또 길의 빛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하여튼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수많은 우리의 수사어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래? 너무나 쉽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9절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부르짖습니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태, 정말로 절박한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봤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43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9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빛을 비추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원이 어디 있는지로 하여금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다바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1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0절입니다. 시작.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게 되면 이번에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간구라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절박함이라고 한다면, 간구는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171절에서 17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71절에서 172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냐면, 구원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하여금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그 구원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 옛날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엉망진창인 내 삶이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17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훈련이 필요해요.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에 훈련 안 되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 안 되면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고, 또 심지어는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었을 때, 힘든 일이 닥쳤었을 때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 동안에 왕 앞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은요, 세상 속의 세상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던 출애굽한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란과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고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72절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직진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옆으로 세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내 생각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말씀 강의하면서 그랬죠. 야곱은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만했어요. 하나님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했더니만 20년 동안 하나님 제대로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 재산들 5개나 나눠가지고 분배시켜가지고 에서에게 계속 물량 공세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또 보내면서 감정적인 그러한 호소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야곱은 자꾸만 자기의 기도하고 나면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고 순종하게 되는데 또 집에 가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죠? 환도뼈를 탁 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난 더 이상 너한테 그만 못 쏘가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안전하게 내가 붙잡아 매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야곱으로 하여금 환도뼈 쳐가지고 도망 못 치겠어. 야곱이 그날 밤에 기도한 다음에도 불안해가지고 했었으면 또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환도뼈를 딱 치셔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를 완전히 붙잡았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밝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못 갑니다. 못 놔줍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이에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도망자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가 승리자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을 나를 이제 붙잡아라.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승리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날 누구를 만났다고 고백합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했는데 이 분이엘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분이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직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믿음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과정을 연단을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의 열매를,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과 또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들어갔던 사람은 두 사람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참 우리가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점점 갈수록 출애굽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숙한 믿음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7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택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택하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울면서 씨를 뿌리며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뭐가 돼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예배에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헌신하는 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상급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상급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반드시 연결되는 게 십자가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 구원에 아직까지 내가 그 구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아직까지 내 안에 체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단순하게 사모한다는 의미에 갈망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이 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로역 중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무지가 너 십자가에 대한 표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옥문으로 던져버리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기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요 달콤하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꿀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안에 말씀 끝내려고 했더니 좀 걸렸는데 이번 달 안에 성경 통독 끝낼 것 같아요. 1독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말씀 읽으셔서 올해 정말 말씀 1독 이상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심령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인은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시던 여러분 하루에 꼭 말씀을 꼭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내 영혼이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76절 말씀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176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참 의외입니다. 176절 말씀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태까지 주의 말씀 붙잡았는데 왜 지금 결론은 내가 이른 양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말해도 늘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이라는 단어, 타라는 뜻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방황하더라도 주님 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그 바른 자리, 정직한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 말씀과 동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달라는 이 말이 오늘 저의 마음을 참 때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항상 어떻게 바른 길만 걸어가 있습니까? 늘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늘 무너질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원위치에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늘 연약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집에 가게 되면 순식간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무너뜨릴지도 몰라요. 남편이 갑자기 또 톡을 뒤집어지는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요동하지 않게끔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라. 이러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